바울은 신라를 새로운 동역자로 택하여 제2차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바울은 로마 제국에 가까운 대로를 따라서 소아시아 일대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시아를 복음화하겠다는 바울의 원대한 꿈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바울은 다시 용기를 내어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아시아에서의 실패를 잊고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두니아 선교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연거푸 2번이나 실패의 쓴자를 마신 바울은 의기소침해지고 큰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바울은 드로아에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절망의 밤을 맞았습니다. 그 밤에 새로운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습니다. 환상 중에 봄이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했습니다.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은 바울에게 아시아도 아니고 비두니아도 아닌 제3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이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마게도니아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 일행은 마게도니아의 빌립보에 들어갔습니다. 빌립보는 아시아와 로마를 잇는 주요 도로가 지나는 교통, 문화, 상업의 요충지였습니다. 빌립보는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요 로마 황제의 직할시로서 유럽 선교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하지만 빌립보에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안식일에 바울 일행은 기도할 곳을 찾아 성문 밖에 있는 강가로 나갔습니다. 바울은 거기 모여있는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두아디라에서 온 자색옥감 장수였습니다. 루디아는 두아디라와 빌립보를 오가며 장사하는 큰 사업가였습니다. 주님은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셨습니다. 루디아는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세례를 받고 유럽 최초의 기독교 신자가 됐습니다. 루디아는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주를 믿는 신자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루디아는 바울 일행을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루디아는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루디아의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점을 쳐서 자기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벌어주고 있었습니다. 이 여종이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바울이 한참 설교하고 있을 때 갑자기 여자가 일어나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 바람에 설교에 적지 않게 방해가 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며칠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계속 외치니까 바울은 이 여종 때문에 성가셔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종을 붙잡고 있는 귀신을 향해 명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귀신이 즉시 그 여자에게서 나왔습니다. 첫째로 복음 전파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귀신들이 결사적으로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전파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 사탄의 나라는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자기 나라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복음 전파를 결사적으로 회방합니다.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본래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후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말에 순종할 때 그 권위와 영광이
사탄의 손을 고스란히 넘어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 살려고 하다가 오히려 사탄의 종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반역한 이래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는 이제 사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순식간에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첫 아담은 사탄의 유혹에 굴복하고 사탄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모든 시험을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마귀의 세력을 꺾어버리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며 마귀를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귀와 귀신들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쫓겨나는 것입니다. 귀신에 쫓겨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귀신을 쫓아내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는 사람에게 따르는 첫 번째 표적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대적하면 마귀는 우리를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따라해주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16년 전에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전도사로 마포에서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입니다. 우리 교회 건물 바로 앞에 점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와 점집이 좁은 골목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전도사는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당은 새벽에 향을 피우고 귀신을 섬겼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점치는 귀신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교회와 점집이 아주 좁은 골목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도 우습기도 하고 아무래도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 지 정확하게 한 달 만에 점집이 문을 닫고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들어온 지 딱 한 달 만에 그 점집이 문을 닫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나중에 동네 사람한테 들으니까 본래 그 점집에는 박수무당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 마을에 들어오고 건물에 십자가가 세워진 다음부터는 그 박수무당에게 점괘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냥 캄캄하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자꾸 와서 이것저것을 보여주고 또 귀에다 속삭여 줘야 점을 칠 수가 있는데 교회가 세워진 뒤에는 귀신이 교회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도저히 무당 노릇을 할 수 없게 됐으니 이사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급하게 이사를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빛이 오면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꼼짝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단호하게 귀신을 쫓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자 귀신이 즉시 그 여종에게서 나왔습니다. 점치는 여종은 그동안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종노릇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방된 겁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점치는 여종 덕분에 큰 돈을 벌던 주인들이 자신들의 돈벌이가 끊기게 되자 노발대발했습니다. 그들은 이 여종의 영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여종이 그동안 귀신에게 사로잡혀 고통을 크게 당했는데 이 여종이 고통을 당하든 말든 그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자기들의 돈벌이가 더 중요했습니다. 금전적인 이권을 잃게 되자 그들은 바울과 신라의 멱살을 잡고 장터에 있는 관리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신라를 행정관들 앞에 세워놓고는 이렇게 고발합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는 풍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군중들도 그들과 한패가 돼서 고발하자 행정관들은 바울과 신라의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바울과 신라는 피투성이가 되도록 매를 맞고 나서 햇빛조차 들지 않는 깊은 지하 감옥에 수감됐습니다. 행정관들은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바울과 신라의 발에는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착고는 죄수가 도망가지 못하게 발을 고정해 놓는 일종의 고문기구입니다. 바울과 신라는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등이 다 찢어져서 이쪽으로 누워도 아프고 저쪽으로 돌아 누워도 온몸이 쑤셨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캄캄한 지하 감옥을 바라보고 옆에 기어다니는 벌레들을 바라보고 자기 몸의 상처를 바라보고 추위에 오들오들 떨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고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나는 굶주림을 생각하면 불평할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일했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다가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이 다가옵니까? 원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과 신라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한숨 쉬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처한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자기들에게 없는 것을 인해서 불평하지 않고 자기들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인해서 감사했습니다. 고난과 능욕당한 것을 생각하며 원망하지 않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자신의 지난 날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셔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조차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큰 죄악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사도로 삼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장차 나를 본향에 인도해 주실 때까지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찬송을 불렀을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감옥 안에 찬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찬송이 얼마나 은혜롭던지 그곳에 있던 흉악한 죄수들도 다 숨을 죽이며 귀를 기울여서 그 찬송을 들었습니다. 평소에 원망, 불평, 탄식, 욕설만 쏟아놓던 죄수들도 바울과 실라의 찬송 소리를 듣고 마음문이 열려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쭉 흐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찬송을 들으며 회개했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욕설만 오가던 지하 감옥이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부흥의 장소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처럼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자 하나님께서 영화로우심을 얻으시고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결과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갑자기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에 매인 것이 다 풀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 당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십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감사하고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영화로우심을 받으시고 우리를 그 고난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재정적인 문제의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까? 가정 불화의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까? 자녀 문제가 감옥입니까? 인간관계가 여러분의 감옥입니까? 육체의 질병이 여러분을 묶고 있는 착고입니까? 우리가 그 감옥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면 더 큰 고통에 매이게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사란 좋은 일과 좋지 않은 모든 일을 통틀어 말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능력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굳게 닫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를 묶고 있던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간수가 잠을 자고 있다가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놀라서 잠을 깼습니다. 그는 옥문이 다 열려있는 것을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로마 법률상 죄수를 놓칠 경우 그 죄수를 지키던 간수가 그 형벌을 대신 받아야 합니다. 사형수를 놓치면 간수가 대신 사형을 당하는 겁니다. 옥물들이 다 활짝 열려있는 것을 보고 간수는 죄수들이 이미 다 도망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래서 칼을 빼어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바울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 말을 듣자 간수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지하 감옥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는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똑똑히 체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의 종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낮에 자기가 때리고 욕하고 조롱하고 핍박했던 바울과 실라 앞에 이제는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엎드린 것입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하게 체험하고 난 다음 자신이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 영적인 의문이 생긴 것입니다. 그때 바울과 신라는 확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따르시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 대답은 짧지만 가장 정확한 답변입니다. 이 짧은 대답 속에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간수는 자기들 앞에 서 있는 선생들, 곧 바울과 신라를 의지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물은 겁니다. 그러나 바울과 신라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의 대상은 선생들이 아닙니다. 바울과 신라가 아닙니다. 유명한 목사가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주 예수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분은 오직 주 예수뿐입니다.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분은 오직 주 예수뿐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도 오직 주 예수뿐입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끝까지 나를 돌보시는 분은 오직 주 예수뿐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주실 분도 오직 주 예수뿐입니다. 그럼 여러분, 유명한 목사 따라다니지 말고 오직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사람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님만 의지하십시오. 또 간수는 자기가 무엇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물은 것입니다. 죄 많은 인간은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해서 자기가 뭘 많이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참선과 수행을 많이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고행을 해서 나 자신을 힘들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런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 봐야 하나님 앞에서는 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눈에 차는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님 기준을 만족시키는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 선하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모든 인간은 다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그 하나님의 기준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운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착하게 살려고 무진장 노력해도 거듭나게 못합니다. 죄를 안 지려고 참고 또 참아도 이 우리는 죄 속에 푹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백날 울고 힘쓰고 참아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죄의 값이 사망인데 아무 흠도 없는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할 사망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갚아버리셨다는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지 못하셨다면 예수님도 무덤의 감옥에서 못 나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깨끗이 갚아버리셨기 때문에 3일 만에 무덤문을 활짝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인정받습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럼 여러분, 내가 뭘 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주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매맞은 상처를 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따뜻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했습니다. 진실로 주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와 그의 온 집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날이 새자 행정관들이 부하들을 보내서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을 풀어주라고 했습니다. 그들도 어젯밤에 일어난 일을 보고받고는 크게 놀란 것입니다. 그들은 채찍질과 하룻밤의 구금이면 충분히 경고가 되었을 줄로 생각하고 바울과 실라를 조용히 석방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간수는 이 말을 바울에게 기뻐하며 전했습니다. 행정관들이 선생님들을 풀어주라고 했습니다. 이제 나와서 평안히 가십시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바울과 실라는 모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로마 시민은 재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채찍질 당하거나 감옥에 가둘 수 없었습니다. 또 재판에서 형이 선고됐다 할지라도 그 판결에 불복하고 황제에게 직접 재판받을 수 있는 항소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제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과 실라를 재판도 없이 채찍으로 마구 때리고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부하들이 이 말을 행정관들에게 보고하자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옥에 직접 찾아와서 바울과 실라에게 사과하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그 도시에서 떠나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힌 것은 새로 생긴 빌립보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를 범법자로 보고 빌립보 교회를 범죄자 집단으로 오해하면 복음 전파가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행정관들의 공식적인 사과와 해명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빌립보의 행정관과 관리들은 빌립보 교회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루디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항상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 있었던 것입니다.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그 성찬한 몸을 이끌고 교회에 가서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파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럼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사탄의 방해를 받거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고난과 능력을 당할 때 원망, 불평, 탄식하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십시오. 오직 주 예수만 자랑하고 주 예수만 높이고 주 예수만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시련을 당해도 어떤 고난을 당해도 그때도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다가 방해를 받고 회방을 받고 영적 전쟁을 치를 때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옥문이 흔들리고 모든 묶인 것이 풀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